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10계명 계속해서 우리 오후 시간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8계명, 9계명 우리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아주 단순한 명령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장 같은데 사람 많은 자리에 서서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이 돌아본답니다. 다 찔림을 가지고 다 이렇게 나를 부르나 하고 이렇게 돌아본답니다. 그 중에 안 돌아본 한 명은 그 한 명이 진짜 큰 도둑이랍니다. 좀 작은 도둑들은 찔려가지고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다 쳐다보는데 그 한 명은 아주 담대하게 안 돌아보는 그 사람은 진짜 큰 도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이 현대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는, 도둑이라는 게 뭐 남의 돈 내가 가서 뭐 물건 훔쳐오고 이런 도둑만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이 아닌 것,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것, 취하는 것, 이것을 지금 도둑질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가 참 많은, 어쩌면 뭐 그만큼 뭐 돌아본다는 건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팽배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의 이익을 취하는 것, 남의 것을 취하는 것 또한 이 세대에 팽배해져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고민들, 우리가 살펴야 할 것들, 이런 정도로 같이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한번 좀 찾아주시죠. 우리 오후 시간에는 졸음을 쫓기 위해 찾아서 많이 좀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327쪽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327쪽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자, 이 여호수아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거기서 모든 것들, 그런데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다 진멸하라 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를 때 진멸이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때가 있는데, 전에 한번 그런 말씀 설명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멸의 명령이 내릴 때는 대부분 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전부 다 내 거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다, 이럴 때 하나님이 진멸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람의 생명이든 재물이든 가축이든 거기에 속한 건 전부 다 내게 바쳐져야 하는 전쟁이다. 특별히 그 전쟁에 그런 의미들을 하나님 부여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전쟁은 남겨서는 안 된다. 그 이유들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 그 습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이것들이 싹 없어져야, 완전히 진멸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질 수 있는 터가 세워진다고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신명기부터 계속 그 이야기들 하시는데 특별히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 그걸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생명이든 물건이든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렘이라는 진멸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여리고성이 함락됐어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성을 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패배를 하는 거예요. 전투에서. 그래서 하나님 왜이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도둑질이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의 내용은 하나님 거겠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도둑질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도둑질이라는 지금 여기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은밀함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에는 지금 여기 8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도둑질에는 은밀함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밀함이 아니면 사실 도둑질이라기보다는 강탈이겠죠. 강도겠죠. 그냥 대놓고 빼앗아 가는 것들. 그런데 대부분의 도둑질은 이 은밀함이라는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은밀하다는 건 뭐냐면 남들이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그렇지만 자기 것이 아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가져가는 것, 이것이 도둑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대상이 뭐냐? 어떤 것을 내 것이 아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가져가는가? 다양한 것들이 성경에는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러한 도둑질들이 나오고, 창세기 44장에는 보면 은과 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재물, 물질들, 출애굽기 22장 7절에는 돈, 물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6절에는 보면 사람도 있습니다. 납치를 하거나 사람들 이렇게 데려가거나 납치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한 그것도 도둑질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를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15장 6절. 이것도 도둑질이랍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구약성경 486쪽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뭘 훔쳤다고요? 사람의 마음도 훔친답니다. 사람의 마음도 도둑질의 대상이 된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요. 이 아버지한테 많이 섭섭했어요. 보니까 앞부분에 보면 이제 뒤에 다음에 묵상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나 막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들을 훔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탁 서서 자기가 생색을 다 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뭐 상소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다 처결해주고 이렇게 왕자니까, 그리고 제일 유력한 왕자였으니까 권한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기 재량껏 처리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환심들을 사는 겁니다. 자, 사람의 마음도 도둑질의 대상이 된답니다. 아까 제가 도둑질 정의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 자기 것으로 돌리는 것, 이게 도둑질이라 그랬습니다. 압살롬 같은 경우에 아버지께로 향해야 할 마음들을 자기 것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도둑질이랍니다. 이제 막 아까 바로 앞에 읽으셨던 여호수아 7장 11절,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 물질도 여기는 지금 물질이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재물과 물질들 자기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 이것 도둑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는 것,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 이것도 도둑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30절. 예레미야 23장 30절. 오늘따라 되게 많이 찾는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30절. 1087쪽 구약성경
1087쪽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 1087쪽 예레미야 2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뭘 도둑질했다고요? 내 말이 누구 말입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도둑질할 수 있답니다. 도둑질한답니다. 도둑질의 대상이 된답니다. 이런 말씀은 목사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내 의사나 내 입장이나 내 변호나 내 편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답니다. 그것 도둑질이라고 하나님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도둑질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도둑질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내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또 재물의 이익들을 내 것으로 돌리는 것, 또 세력을 내 것으로 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이나 찬양이나 뜻들을 내 것으로 살짝 돌리는 것, 이런 것들 얼마든지 이 다양한 것들이 다 도둑질의 대상이 되는,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앞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5계명 이후에 6계명 이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서 금지의 명, 10계명에서 금지의 명령은 단지 그 행위에 대한 금지를 뛰어넘는 뭔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음하지 말라, 인간의 사람들 사이에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뭘 보호하기 위해서요? 1차적으로는 재산에 대한 보호입니다. 사유재산들, 재산에 대한 보호들. 그래서 자본주의 이런 부분들이 더 힘을 얻는, 성경으로서는 근거를 얻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치와 인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뜻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추수전에 밀이나 이런 보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배고픈 사람, 나그네, 가난한 자 들어가서 뭐까지 허용하느냐면 이삭 비벼 먹는 것까지 허용을 해요. 그 도둑질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 밭은 내 게 아니고 그 농사 지어놓은 게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배고픈 이들이 비벼서 먹는 것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어떤 건 허용이 안 되느냐면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단순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도둑질의 금지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뭔데요? 인간의 가치, 이 재물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비천해지는 것, 이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중, 이게 허물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 그걸 보호를 통해서 인간의 존중과 인간의 가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의 가치가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오히려 이 재산과 소유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있는, 잠언 6장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멸시하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지 마라, 그 가치를 멸시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신 들키면 7배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7배의 배상이 필요한 잘못된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말 절박함의 필요들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그것까지도 멸시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도둑질의 이 규례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최소한의 어떤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에 대한 보호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존중들이 재산이나 물질로 인해서 인간이 손상되고
상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다른 사람이 어떤 종류든 소유를 가져가는 것, 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의 가치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내 가치, 내 삶의 존엄까지도 내가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계명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뭐 남의 돈을 훔쳐가거나 남의 뭘 훔쳐, 이런 도둑질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이 계명 앞에서 온전한가, 떳떳한가, 사람의 마음에 대해, 사람의 가치에 대해, 존중과 인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야 될 일을 내가 슬쩍 나도 이렇게 편승하는 것, 끼워 넣는 것, 이런 것들 나는 없는가? 그런 도둑질이라는 이 모든 개념에 나는 자유로운가?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로채거나 내 것인 양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혹 없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아까 도둑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밀이라 그랬죠. 이건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슬쩍 아닌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 다 나타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은밀함 중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돌아보며 보여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반드시, 하나님, 회개라는 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게 회개 아닙니다. 하지 않겠습니다까지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결단까지, 돌이키는 행위까지가 사실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둑질에는 반드시 율법에 보면 같이 포함되는 게 또 있어요. 회개와 돌이킬 잘못에 대한 인정, 회개와 함께 하나 더는 뭐냐면 보상입니다. 만약에 손해를 끼친 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회개가 되는 것이 도둑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의 계명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더 확장되면 무엇에 대한 고민까지 나가느냐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정당하게 취할 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만족함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수고하며 내가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함과 만족함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누가 가진 지위가 더 좋아 보이고, 누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우리는 내게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탐하며 다른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결실에 대해 내가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은밀한 탐함과 내 것으로 삼는 것, 버리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8계명에 대해 온당하게 거룩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9계명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하나 살펴야 할 것은 거짓이라는 것 자체입니다. 거짓은 그냥 뭐 참이 아닌 것 전부 다가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정말 거짓이 많이 만연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이 만연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고민해 보니까 누구나가 다양하게 온갖 소리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요즘 SNS 모든 걸 통해서 온갖 소리들을 다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또 아니면 자기 뜻대로 또 포장하는 것,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서 진짜 진실이 뭔지를 너무 분별하기가 어려운 세대가 사실은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거짓에 포함되는 것이요. 우리는 다 거짓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거짓에 포함되느냐면 포장하는 것, 거짓입니다. 거짓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것, 더 낫게 보이도록 꾸며내는 것, 포장도 거짓의 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요, 과장하는 것.
또 아니면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축소하는 것, 축소시켜버리는 것, 이것도 거짓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또 부분의 일인데 전체인 것처럼 일반화시켜버리는 것, 이것도 거짓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요런 약점이 있대 그랬는데, 이게 말하다 보면 그 사람 인격 전체가 그런 것인 양 되어버려요. 어떤 한 사건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인 양 과장되어 버리는 것, 일반화되어 버리는 것, 다 거짓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거짓에 좀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혹 거짓을 담는 건 아닌가.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에게 어필을 하는 말들이에요. 요즘 워낙에 이거 예능 프로그램들이 또 말로 막 해가는 그런 예능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탁 치면 와 하고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썰렁한 것, 반응 없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극적인 것, 강조, 오버, 과장,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행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안에 개입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자꾸만 진실됨, 진정함, 진리, 신실함, 이것을 지켜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이라는 그 자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증거라는 말입니다. 증거는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 재판의 자리에서 재판의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재판 자리에서 거짓 증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당사자, 그것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심각한 침해를 입게 됩니다. 심각한 피해, 심각한 손상들을 입게 되는 게 거짓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 거짓을 통해서 뭐가 전제되느냐면 거짓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것, 이것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주는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으로, 내가 본의 아닌 거짓일지 모르지만 나의 거짓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상되는 일은 없는가, 상하게 되는 일은 없는가, 우리가 엄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피며 그 결과까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우리의 비전을 좀 분명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증거해야 될 진리의 증거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진리를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거짓과 쉽게 타협을 해버리면요, 거짓이 우리의 몸이나 입술이나 우리의 삶에 배어버리면 진리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진짜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진짜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거짓에 이렇게 가려지고 떼묻고 묻혀져 버리면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고민은 이 세대의 공격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 세대의 공격과 이 세대의 모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의 진리를 흐리게 하려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가치라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아니면 인본이라는, 사람의 가치라는 이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공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한국교회의 거짓과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의 거짓과 우리들의 왜곡이 그 이유에 자꾸만 이유를, 근거를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진리가 방해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요, 몇 번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신데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에게로 자라가는 과정이랍니다. 자라가는 힘이 되는 과정이 된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짓이 우리를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거짓이 우리를 희석시키지 못하도록,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실로, 사랑으로 무장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증인입니다.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할 예수의 진리가 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자꾸만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을 떨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진리의 빛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다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깨끗함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밝고 맑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